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뜻만 우리의 심령에 고스란히 간직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기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죠. 또 그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꿈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소위 이제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본문 내용이죠. 이걸 소위 이제 그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용을 해서 요셉이 꾼 꿈을 어떤 요셉 비전 이렇게 바꾸고 얘기도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이제 무의식적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 어떤 이상, 그걸 이제 비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하고 흔히 말하는 비전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요셉이 어떤 비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비전을 갖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둘러서 가지고 절을 했다는 이게 하나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그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이 꾸었죠. 이러한 것들이 얘기한 대로 어떤 요셉이 뭐 비전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룩한 비전을 줬다든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요셉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비전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걸 비전도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나중에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이제 단련시키려고 그런 고난을 잊게 했다고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학생부나 청년들 수련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그 꿈을 자기가 그 일부러 꾸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어진 거예요. 또 요셉이 평소에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져 가지고 형들에게 뭐 죄를 받겠다든가 형들의 왕이 되겠다든가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바라다 보면은 그것이 꿈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 평소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형들보다 높아지기를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요셉은 동생이면서도 형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의 인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마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서에게 장자권을 이제 샀던 야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등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또 요셉의 그 꿈이라면은 요셉의 꿈은 요셉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결국은 되어진 것이지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또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요셉 한 개인과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요셉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개인의 인생을 위한 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야곱의 형들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와가지고 결국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긴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얘기한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라겠는데 11별이라면 이제 그 야곱의 11아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 그렇다면 해는 야곱이고 달은 야곱의 부인을 의미하겠죠. 그 10절에서도 야곱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으면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해를 자기로 그 달을 자기 부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애굽 갔을 때 요셉에게 절한 적이 없어요. 또 달이 애굽의 야곱 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야곱 부인도 요셉에게 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야곱 가족 애굽 갔을 때에는 그 명단에 야곱 부인 이름이 안 나와요. 뭐 레아나 비라 실바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야곱 부인들은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두 번째 꿈은 그 글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단순히 어떤 형제들이나 또 야곱과 그 부인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한 그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다. 그렇게는 해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뭐 꿈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전을 가져라 이러한 그 말로 요셉의 꿈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의 꿈에 담아가지고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꿈을 꾸는 계시가 이제 또 필요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볼 수가 있겠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걸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꿈을 통한 계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돼요. 꿈을 통한 계시만이 아니고 환상을 본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꿈을 꾼다고 그것은 하나님 계시와는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개꿈이에요. 뭐 특이한 꿈을 꿨다 해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개 보면은 어떤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보여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근데 제가 개인을 위한 계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한 하나님 모든 계시는 예수님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으로 계시는 충분하고 종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믿는 이 시대에 다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얘기한 대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심찮게 있는데 성경이 계시다 이걸 생각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단이니까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 무시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시 그러면은 뭔가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리고 또 뭔가 신비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뭔가 그런 것을 계시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잃은 자가 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 자체가 계시예요. 그걸 그냥 성경이네 이렇게 읽으면은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심으로 어떤 예수님 말씀으로 여기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 목숨을 늘 보존하려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나는 늘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돼요. 그럴 때 성경에 그 사람 계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그것이 아니고 내 문제로 다가오죠. 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문에 다가오면서 지금의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나를 본 것이 되는 것이고 늘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이런 자를 위해서. 그런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야 너는 너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그런 음성을 안 들려줘도 또 환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내가 안 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내가 그걸 깨닫는 된단 말이죠. 나를 본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듣는 거예요. 또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계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깊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존귀한 분으로 내게 자리하게 되어질수록 내 목숨을 보존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내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자는 다른 계시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내게 말씀이 충분한데 다른 계시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슨 꿈을 꾸어도 거기에 매이지를 않아요. 뭐 직통 계시 체험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에 매이고 쫓는 그런 일에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자꾸 보이는 걸 쫓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관심 둔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내 들을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죠.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관심은 내게로만 향할 뿐이지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봐도 채워지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인데 내 중심 보니까 채워지는 것이 없죠. 봐도 공허하죠.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속을 뭔가 채워보려고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뭐 체험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늘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꿈을 말하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들과 한 백에서 나온 형제도 아니고 이복 형제지 않습니까? 더구나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그런 현재에서 그런 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뭐 미움에 미움을 더하는 거죠. 아예. 그럼 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 나이가 17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사리 분별을 할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아마 요셉이 철이 좀 없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17살이지만은
그러니까는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이건 철이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요셉이 꿈 이야기랑 또 다른 꿈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첫째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뭔가 눈치를 챘을 뻔도 한데 또다시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합되다. 이런 꿈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눈치도 없고 철도 없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답답하죠. 두 번째 꿈 이야기 들었을 때 형들은 시기를 합니다. 말한 대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 계신데 형들은 그걸 모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셉이 꿈이 우리가 요셉이 절을 한다.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러니 시기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요셉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이 계시라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미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계시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형인데 절을 하느냐 다 반발하겠죠. 그 계시라는 것 자체를 배척으로 받지를 아니하면서 그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평소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계시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뭐냐? 그런 반응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걸 보면서 요셉이 정말 철없이 꿈 이야기한 것, 또 이런 문제보다도 그 계시에 대한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한 그 형제들의 반응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시를 이 형들이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꿈이 계심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이렇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내용이 자기들에게 정말 너무 안 좋거든요. 우리가 절하고 섬긴다. 이게 스스로 인정될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시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예수님을 배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라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계층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기들은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절을 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 예수를 배척한 거에 받지를 않는 거죠. 전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게 계시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처럼 바로 세상이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한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복음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불리하거든요. 결국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자들의 특징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 내 중심에 있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이들은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든 예수님에게든지 간에 내 이익을 추구하면 계시는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나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관심 받게 되죠.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미워해버립니다. 받지를 안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형들의 반응은요, 장차 예수님에 대한 세상 반응이 어떻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하늘의 비밀이고 복음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나를
뭔가 부인하게 하는 그런 쪽 다가온다면은 거부해버리는 거. 이게 이상의 반응이더라.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더라. 이게 이 땅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 세상 속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로 인한 반응이에요. 결과물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죄인이란 거였습니다. 듣기 좋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복음이라는 게 인간의 자존심과 체면을 좀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깔아 뭉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늘 죄인이라고 하니까 늘 죄인 그러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사실은요. 죄는 좀 건들지 말고 인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좀 그런 말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속 마음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될 것이 인간에 없으니까. 그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인정하고 야 잘했어. 뭔가 좀 부분적으로나마 그래 너 이건 잘한 거야. 이렇게 받아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인간을 부정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걸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르벤 때문에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잖아요. 20절에 보시면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죽여버리면 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할지라도 자기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도 내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사고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인간이 행해야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그대로 받지를 않는 겁니다. 절반 받으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힘 줘가지고 날 통해 이루신다. 나와 하나님이 합작해가지고 그런 사고만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똑같은 겁니다. 조롱하는 것과. 우리가 붙잡아 못 박았는데 네가 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냐 그 증거로 여겼는데 오히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요셉을 죽이면 꿈이 어떻게 다 보자겠는데 결국 하나님이 루벤 움직여서 죽지 않고 종으로 팔리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의 미움과 시기까지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심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곡식단 10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의 그 형들이 국무총리관 요셉에 가서 절을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해 마땅한데, 왜 버렸으니까 보복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요셉이 우리를 살렸다. 거기에 대한 굴복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에 대한. 이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한 자로 나오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가 자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우리가 순순히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를 말하면은 우리는 늘 그래요. 얘기한 대로 나 이렇게 그래 살았습니다. 늘 내 걸 자꾸 끄는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걸 내놓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 가운데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의 용서하심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내 자존심 체면도 없이 난 주님 용서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굴복입니다. 그 굴복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 고집 부리는 그런 우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자기 부인된 가운데에서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만 보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요셉의 꿈 이야기 담아가지고 미리 조금씩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봐라. 계시에 대한 반응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 속에 자존심이 있잖아. 너희 체면이 있잖아. 늘 내 걸 포기하지 않잖아. 그렇게 우리를 고발시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굴복한 자로, 예수님의 용서에 굴복한 자, 그렇게 만들어내서 정말 주 앞 머리 숙이는 그런 자로 나오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난 예수께 굴복합니다. 머리 숙입니다. 이래 여기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고개 숙이는 그런 자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내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착합니다. 이걸 했습니다. 교회 이걸 그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올 가치가 없어서 아니까. 내 걸 내놓는 것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요. 그걸 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정말 주님께 고개 숙이는 겁니다. 말로만 한 예수를 섬깁니다. 그건 안 통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부인된 가운데에서 나에게는 그 어떤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나 같은 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직 그 하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부인되게 하는 것이다. 늘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말씀 은혜를 받으니까 막 기쁨이 있고 뭐 감동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뭐 그런 것보다도요, 내가 정말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속에 자리하게 되니까 내가 심판받을 죄인밖에 안 보이더라. 난 그것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게 있을 때, 그게 정말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 계시 아래에 있는 거죠. 뭐 별 꿈을 꾸고 어떤 뭐 특별 뭐 다른 계시를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 그걸 가지고 나를 내세웁니다. 자존심을 삼죠. 그게 엉터리란 증거예요. 정말 계시 아래 있을 때, 말씀 안에 주를 만났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정말 주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불안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 그런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런 불안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한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에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늘 알아가시고 늘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늘 그런 믿음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늘 계시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는 그래도 이런 일을 했노라고 떠들길 좋아했던 그런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말씀을 만났을 때에 다 무너지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만 복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길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